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죠? 뭐라고요? 네, 다 맞는데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날이죠. 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건 알겠는데 왜 고귀한 정신일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여러 가지 땀과 투쟁, 그 기도에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방울 흘린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헌신한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를 위해 땀 흘린 모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된 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이 땅에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먼저 있었기에 교회와 성전인 우리를 위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의 풍파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 교회를 섬길 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겨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여기서 이뤄가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추억들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기쁜 시간들로 예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어떤 산이죠? 아, 그렇죠. 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캠프인데요. 산악인들은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베이스 캠프에 머물면서 고산지대의 그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고 체력을 보충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거친 눈보라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들에게요. 이곳은 베테랑 가이드의 지도를 받으며 그 호흡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곳에 아예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산악인은 없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영원히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다시 짐을 꾸려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다 점검했다면 산악인들은 반드시 배낭을 메고 문을 열고 그 거친 산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교회를 완벽하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로만 기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차갑고 힘든 곳이니까 교회에 오면 무조건 위로만 받고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요. 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상처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세상이 못지않게 치열하게 눈물겨운 영적인 정쟁터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 역시 눈보라가 치고 숨이 가쁜 곳인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따뜻하고 세상은 차갑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도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출근해야 될 세상의 일터와 캠퍼스도요, 각자의 자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의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에서 다치고 깨어진 상처뿐만 아니라 짙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나는 또 넘어졌구나. 그때 왜 그 어리석은 후회의 선택들을 했을까? 이 후회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자책감과 후회가 예배를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영들로 인해서 그 죄책감의 영이 우리를 방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죄함도, 세상의 그 어떤 방해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아픈 후회와 넘어짐을 안타까워하시면서요, 모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서 결국에 선이 되는 그곳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연약함과 과거의 후회에서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완벽하게 여기셔서 백성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자들과 먹고 마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그 수련회 갈 때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수련회 갈 때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뭔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어요.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2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 큰 소리로 한번 말해주면 안 돼요? 뭐 연애요? 네, 여러분들이 투표한 것들 중에 두 번째가 연애였어요. 그 수련회에서 어떤 주제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죄송해요. 연애가 가장 관심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어떻죠? 좋죠. 귀 빨개지네요. 사랑하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면요, 더 양보하게 되고요. 내가 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도요, 양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훈육하실 수는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교회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서로 부대끼며 훈련하는 모든 과정에 목적이 있다면요, 이 예배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호흡을 고른 우리가 다시 삶의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베이스 캠프에서도 어떻게 쉴 것인가, 거기서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준비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어떻게요? 함께, 그리고 어떻게요? 정확하게. 그 모습은 다르더라도 각자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뜻과 지금의 그 꿈이 다 다르더라도 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삶의 배낭을 맨다라면은 어떤 배낭을 메고 나가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속삭임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외치지 않나요? 뭐라 나오죠? 제가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15년 정도 주기도문을 그냥 따라 외쳤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게 주기도문이더라고요. 서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업적인 재능을 펼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그 꿈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사랑이 뭔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있고요.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품으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사랑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품은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산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베이스 캠프인 교회를 기점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맑은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의 한복판에서 쏟아난 물이 성전 안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그 문지방을 넘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다. 흘러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물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상처받은 곳으로, 가장 메마른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한다 말할 때요, 그 사랑이라는 배낭을 메고 어디든 나아갈 때요, 그곳에는요 생명이 움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끔은 이기적이 될 때가 있고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사랑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안이 많이 비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 인생들도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 처절한 투쟁과 처절한 고민과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온전한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도와주세요, 사랑하세요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언어와 관계를 통해서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시면요,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서 효과 있게 그 사랑을 품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범하는 오류가 주일의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의도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은혜의 그 강물을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선포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그 은혜에 흠뻑 젖어 변해갑니다.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 성전을 가꾸고 그 성전을 더 아름답게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게끔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예비하고 말씀 예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향해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를 맺는 것이고요. 이 성전이라는 이 지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성전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 사랑이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들을 얻어가면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이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죠? 가정까지, 직장,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메마른 곳을 향해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룩한 출발점이 바로 그 에스겔 47장,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장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눈물 흘리며 버텨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거룩한 장소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오지에 가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품고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선교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장소가 생명력 없는 사회가 된다라면요,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전을 나선 이 물줄기가 최종적으로 닿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물이 광야를 지나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짠 바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해를 말합니다.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짠 바다, 이것을 사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민과 그런 걱정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은 그렇게 짜지 않아도 참 고민이 된다, 고민이 되면서 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지리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집 해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해는 그 지구의 해수면보다 400m나 더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지구의 어떤 곳보다 사해보다 낮은 곳은 없다라고 해요.
지대가 이렇게 끝없이 낮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단강을 비롯해서 주변의 맑은 물이 끊임없이 사이로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형상 밖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사막 태양빛이 매일같이 내리쬐니까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수분은 하늘로 다 증발해 버립니다. 결국에 물속에 남은 것은 독하고 쓴 소금과 광물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 10배가 높아서요. 물고기 한 마리, 해초 하나, 자랄 수 없는 철저히 닫힌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서 그 성전에 그 은혜가 가득 찼다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할까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은혜를 준 것 같이 너희도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에스겔 47장의 환상도 그렇습니다. 그 물이 처음부터 폭포수처럼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발목이 조금씩 잠겨갈 정도, 그 잠깐의 물이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에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밖으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그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흘러온 그 물이 사이에 닿자마자 죽어있던 바닷물이 다시 살아나고요, 고기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법칙은 내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안으로만 움켜쥐는 것이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도 성전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가 딛고 있는 그 팍팍한 사회가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 막막한 사회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성전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아주 작은 틈을 먼저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린다는 것은요, 대단히 종교적인 어떤 영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요, 그저 내가 피곤하고 예민해진 그 사무실에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내 할 일을 감당하며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내 실수가 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나무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서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일을 할 때 있었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개미지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잠깐 뭔가를 도와주는 일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누군가는 살고요, 그 하루하루 보니까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무실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와 가끔은 또 맞는 정보도 주는데 참 그런 분위기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그거 가지고 축하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이 떨어져 그 장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서로 말하기를 그 피곤하고 예민해진 사무실 분위기,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일을 못했을 때 답답하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 일을 잘 못하고 한다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혼내기도 하고 훈육을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이 맞는 사실 같지만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혼낼 건가,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같이 세워져 갈 건가, 이것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의료 현장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있는 그 현장 어떻습니까? 생명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의 작은 실수가 있다면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할 수 없죠. 정말 그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이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장소는 전쟁과 같은 장소이기에 우리는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그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끝까지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친절한 말, 그 분위기를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셰프님 친구가 그랬는데요. 셰프님들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나와서 그 셰프실 분위기, 그 음식하는 분위기 보니까 다 무슨 전쟁터 같다, 군인들 같다, 뭐 다 잘리고 다 욕먹고 그런다는데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대요. 왜냐면요, 셰프들 중에서도요, 그 충분히 자기 성향을 가지고 충분히 그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욕 한마디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제가 누구 때렸을까요? 저는 한 번도 때리지 않았어요. 저 한 번도 욕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갈구기만 했습니다. 갈궈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해야 돼요. 근데 후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왜냐면 갈굴 때도 뭐 하나 주고, 갈굴 때도, 왜냐면요, 전차를 몰고 가는데 뭐 전 군종병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막사 안에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막사 안에서도 그래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생활관 안에서도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훈련을 나갔을 때도요, 실탄이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도요, 거기서는 좀 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좀 많이 샜는데요. 본문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일상의 자리가 굳어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팍팍한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되 그 팍팍한 일상들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 압도적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건가? 내가 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 행동이 혹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걸 더 해볼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사회에 룰이 있다면요, 거스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솔직히 지치고 막막해질 때가 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조금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다 실적 내고 다 뭔가 더 엄하게 하고 다 뭔가 이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일들을 뭔가 해내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요, 산업 현장에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다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요, 모든 곳에서 다 그저 순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직업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 퀄리티를 높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 혼자 이렇게 조금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이 견고하고 무서운 세상이 진짜 바뀔까? 내 눈으로 보면 내가 흘려보내는 마음이 너무 미약해서 거대한 바위벽 앞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은요, 그 성전의 물줄기도 처음부터 거대한 강물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제가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발목에 찰랑거리는 아주 얕은 시냇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 얕은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못할 거대하고 깊은 강이 되어서 그 거대한 사회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고민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제 옛날 경험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이실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요? 네,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나 때 그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냥 꼬꼬마 때 봤는데 버스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담배 피시고요. 그냥 그 고속도로 보니까 역주행은 기본이었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매번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도덕성이요, 바뀝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지만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 던지고 질문을 던지면요,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배라는 것을 필 때요, 누군가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관념이 좀 생기다 보니까요, 함부로 담배를 잘 안 피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요, 이제는 잘 안 피더라고요. 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 잘, 혹시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뉴스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범하고 작은 수고들의 끝이 어디인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사랑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그저 누군가에게 가서 사랑의 말을 던져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서요, 커피를 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를 바꾸는 것도 사랑이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대신 이 쓰레기를 치울 때 내가 대신 치워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 분리수거를 더 안 해도 되게끔 한 명 한 명이 있던 그 자리를 다 치워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면요, 그게 바로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옷을 입고 싶어서 입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이런 옷들이 없었고 그 양반들이 입던 옷들, 그 농사할 때 입었던 옷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그걸 바꿨나요?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 더 이제 입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다 보면요, 옛날에 정말 그랬어? 같이 그런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지금 그런가요? 세상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듣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려보낸 그 발목 찰랑거리는 그 작은 배려들, 억울하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켜냈던 정직한 결정들, 그것들은 절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그 은혜의 물방울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다 모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냈던 그 친절한 행동들, 내가 손해봤던 그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넘쳐서 저 차가운 사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이 말씀의 예언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 그렇다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보복이나 우리가 맞았고 너희가 틀렸다식의 절대적인 굴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십자가의 사랑과 양보를 어리석다 여기고 철저하게 움켜쥐는 사회 법칙만이 사람 낳는 유일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아직 진짜 진리가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날에요,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가, 그 빛이 전 세계에 쏟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요,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요, 이 땅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이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다 보면요, 사람들은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위정자들의 그 곳에 전쟁이 있었을까요? 저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대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뀌다 보면요, 세상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요, 어떤 가족들이요, 바뀌다 보면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그 찬란하고 거룩한 진리의 빛.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봐도요, 이게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요, 도대체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때를 기다리게 될까.
지금 내 삶은 유복해서, 지금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처절하진 않아서, 나름대로 처절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지금보다 더 처절한 그때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사모하고 있지만 바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것을요, 나도 그곳에서 일어나서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을요, 전 세계가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을 때 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마침내 걷히고, 십자가의 방식이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조차도 그 십자가야말로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절대적인 진리임을 두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들의 무릎을 강제로 꿇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순간을, 그때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혹시 잘 살아왔더라도 이제 내가 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묵묵히 지켜냈던, 하나님을 믿던 당신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생명이셨구나, 생명의 주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참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피곤한 출퇴근길이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100년이 지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요, 그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마침내 온 세상을 눈뜨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을 예비하는 가장 거룩한 물줄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에 머물면서 우리끼리 위로를 나누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팍팍한 사회가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성전입니까? 내 삶은 온통 실패와 후회투성입니다. 세상의 사회를 살리기는커녕 내 안에 이미 죽어있는 그 연약함들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자책감에 짓눌려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후회와 정죄감의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 과거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 결심이 확고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후회와 실패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스펙과 과거의 이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리고 이 현장에서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해낼 수 있는가를 묻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우리 존재 자체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흠없고 완벽한 자를 성전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자, 후회와 눈물 속에서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어 나오는 그 상한 심령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메마른 광야에 새로운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후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묵묵히 건네는 배려들, 책임감 있는 정직함 하나가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재능과 뜻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그 사회를 살려낼 하나님이 부르신 성전,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후회와 죄책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후회와 아픔을 견디고 짊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책임감을 다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으로 통해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품어내며 살아가며 이 땅을 바꿔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재능과 힘과 용기와 모든 지혜를 부어달라고,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모든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의 후회와 자책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나의 낡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덮으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밟는 모든 세상의 사회가 나를 통하여 나를 뒷밟고 있는 모든 가정이, 모든 직장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며 모든 관계가, 모든 직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다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엎드리며 그 영광의 날을 향해 거침없이 예수님 부르짖으며 그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그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 그 신음의 소리에 동행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걸음이 아니라 좁지만 쉽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이음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 창조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